278장 찬송하십니다. 278장. 찬송가 278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조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 말씀으로 같이 읽습니다. 36절에서 39절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표현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지가 무엇일까요? 그 첫째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인내란 말은 히포모네 하는 말로서
잘 참고 견딤, 참을성이 있음, 혹은 지속적으로 충실함, 변치 않고 확고함, 이런 뜻입니다. 잘 참고 견딘다, 참을성이 있다, 지속적으로 충실하다, 변치 않고 확고하다. 성경에서는 인내는 대개 두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외적인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잘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자신이 가진 신앙심이 변치 않고 확고하고 하나님을 향한 충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단을 의미합니다. 연단을 위해서 이 인내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성도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저런 신앙의 연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뭐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운 일, 여러 가지 힘든 일 만나면은 Why me?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일 당해야 돼요? 왜 내가 이런 힘든 일 겪어야 돼요? 왜 이런 질병을 가져야 돼요? 왜 이런 어려움을 만나야 돼요? 하고 하소연하고 투덜대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따질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은 왜 네가 안 돼? 왜 네가 안 돼? 나는 너에게 특별한 생각이 있단다. 나는 너에게 특별해서 나는 너를 큰 그릇을 사용하고 싶어. 그래서 너를 훈련시키는 거야. 너를 연단하는 거야.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해야 돼요.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실까? 그래서 성경 속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과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나를 비춰봐야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뜻이 있겠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을 만들기 위함이구나. 뭐 이사야 선지자, 야곱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고난을 주는 것이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약속을 주시기 위함이구나 하는 것을 그렇게 깨달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Why me? 하고 하나님은 안 따질 거예요. 불평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과 주파수가 딱 통하고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당당해지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보십시오. 인내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하나님의 사람, 훌륭한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손에 다 연단받은 사람이가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다 연단을 받는데 그 사람들이 다 인내의 사람이더라. 오랜 세월 고난과 어려움의 연단을 통해서 인내의 사람이 되었어요.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고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 4절 통해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참아야 견뎌야만 결국 너희 영혼이 궁극적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서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킬 때 주님이 그 사람을
다 지켜주시고 시험의 때를 면하도록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항상 시련이나 어려움이나 또 혹은 외적인 여러 가지 고통과 환경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구나,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거나 그런 깨달음을 가져야 하는 거야. 그래야 그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내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나니라. 참을 때에 복이 있는데 그 참고 시련을 견디는 자에게 주님이 마침내 면류관을 준단 말이야.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야. 우리가 잘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36절에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뭐 하기 위함이라고요? 받기 위함이라는 거야.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여기 하나님의 약속하신 걸 받기 위해서 어떤 약속일까요?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라. 재림의 약속이죠. 재림의 약속. 이 당시 1세기 당시에는 많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다 했잖아요. 이 성도들에게 뭔 소망이 있게?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자유로운 대한민국 땅에 사는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화려하게 즐기고 여행 다니고 먹고 마시고 호호하하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환경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질병이 들었다든지 가진 것이 없다든지 온갖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 가지 핍박이 있고 제약이 있고 고난이 있고 있는 산업체도 빼앗기고 장사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지역 사람들하고 인맥이 다 끊기고 예수 믿으면 옛날 시대는 그랬다고 해요. 1세기 당시에는. 고립이 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그럼 무슨 세상에 소망이 있겠어요? 어떤 소망밖에 없겠어요? 하늘의 소망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 기댈 것이 없는 게 기댈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길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 빨리 오셔서 이 세상 심판하시고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요.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다고. 그 주님은 잠깐 후면 온다, 그렇게 약속한 거예요. 참을 수 있는 사람은 주님 온다는 걸 아니까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믿으니까 참고 견딘다는 것이죠. 두 번째 그리스도의 표지가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38절 읽어보십시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냐.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에 세 군데 나와요. 하박국 2장 3절, 로마서 1장 17절, 오늘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세 군데에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 이 로마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정복하고 통치하던 시대잖아요. 그 막강한 로마의 군사력은 감히 대항할 수 있는 그런 군대라든지 그런 민족이 없었어요. 근데 이 로마 군대는요, 철저하게 무장을 해가지고,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면 그 영적 전쟁을 이야기할 때에 그 바울이 로마의 군인의 모습을 보고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거든요.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의의 호신경과 구원의 신발과 그런 거 있잖아요.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그게 로마 군인의 모습이거든요. 이 당시 로마 군인은요, 줄을 서가지고 촥촥 나가는데 로마 군인들은 후퇴는 없어요. 후퇴는 없어요. 도망가고 후퇴하는 건 불명예 쓰는 거예요. 죽음보다 더 불명예 쓰는 거예요. 전진하다가 죽어라 그거예요. 그게 영웅이 되고 그게 명예스럽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적들과의 싸움에도 물러서지 않는데 얼마나 대단합니까? 감히 덤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 담대한 용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목숨 걸고 싸우는 그런 훈련을 받았었어요. 그들에게는 오직 전진만이 있었던 거예요. 동시에 그들은 아주 이 진영, 이렇게 전쟁에 나가면은 다 방패로 서로를 막아주고 그런 어떤 진법이 있어요, 진법. 그 동료들에 대한 서로에 대한 어떤 믿음, 의지하는 그런 것이 확고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두려움 없고 거칠 것 없이 전진하는 그 로마 군인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38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백성, 그 자녀들을 바로 믿음으로 살아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자요. 그 의인은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라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뒤로 후퇴하거나 주저앉거나 절망에 빠지는 거 아니까 하지 않고 언제나 앞으로 전진하는 시간.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도의 신앙은 뒤로 물러가고 후퇴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주저앉거나 침륜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전진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주님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극복하게 해주시오. 그렇게 해야 되지. 뒤로 물러가서 주저앉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국의 그 선교사였던가요? 그 중국을 선교했던 그런 선교사가 있었어요. 이 선교사님이 참 힘들고 어려운데 큰 어려움과 질병에 걸렸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는데 그 중국의 양쯔강 있잖아요. 그 양쯔강에 자기가 배를 탁 타고 가는데 그 강 중앙에 큰 돌이 딱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가 지나갈 수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찌할 바 몰라 하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야. 그 데일러 선교사님인가 그럴까? 데일러야, 내가 어떻게 해줄까? 이 돌을 뽑아줄까? 아니면 강물이 흘러 넘쳐서 이 돌을 넘어가게 해줄까? 그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이 데일러 선교사님이 주님, 이 강물이 막 흘러 넘쳐서 이 돌을 넘어가게 해주세요 하니까 강물이 확 불어나더만은 그 돌을 휙떡 넘은 거예요. 그 돌이 뭐냐? 중국을 선교하는데 방해가 되고 막 힘드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됐었던 거예요. 그걸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시. 자꾸 우리는 어려움 당하면 자꾸 피할 길을 달라고, 그거 없애달라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그런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던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고 하십니다.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는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자가 뭘 봐요? 하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도의 삶이 뭐예요? 영혼 구원인 거야. 39절 보십시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져서 허우적된 자가 아니라 성도는 사명으로 사는 자라는 거예요. 사명으로. 어떤 사명요? 어떤 소원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혼 구원이에요. 한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왜 나를 이 땅에 남겨두셨을까? 왜 이 땅에 나를 살게 하실까? 나에게 하나님이 각종 은혜를 주시고 여러 가지 좋은 혜택을, 축복의 삶을 누리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우리는 항상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른 생명을 살리고 다른 영혼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나를 살려줬다. 이렇게 믿고 살아야지.
네 혼자 배부르고 등 따시고 잘 살고 살다가 끝내라.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야.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항상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날 이 땅에 남겨두신 뜻이 있구나. 저 생명을 살리고 저 죽어가는 영혼을 한 명이라도 구원하라고, 사명 감당하라고. 그래서 교회를 섬겨가고 신앙생활 하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모든 시련과 연단을 잘 참고 견딜 수 있는 인내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님, 내 신앙이 뒤로 후퇴하거나 침륜에 빠지지 않고 더 강한 믿음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확고한 사명, 영혼 구원을 이루는 뜨거운 사명감을 주소서.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한 생명이라도 전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를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